오바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 하면 1285페이지입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같이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또 감사하고 또 높여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대강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만 갖지 않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대강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바른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본문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 네, 오늘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이고요. 이제 마지막 오바댜 강해입니다. 오늘 이제 오바댜 강해 7번째인데요. 드디어 또 우리가 성경 한 권을 오늘 떼는 날입니다. 지난번에는 빌레몬서 강해를 했죠. 빌레몬서 강해도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또 들어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말씀 또 있으니까요. 그 인터넷에서 들어보시면서 특별히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여호와께 묵시를 받은 거예요. 그 묵시의 내용은 뭐냐면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묵시였어요. 근데 왜 에돔이 그렇게 멸망받게 됐냐? 왜 심판받게 됐냐?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믿고 교만하였고 또한 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포악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에게 고난당했던 내용들이 이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우리 역시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을 때 우리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다 보면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안개가 꼈더라고요. 안개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희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고난을 당할 때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떤 하나님이냐?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될 믿음 세 가지가 다시요. 신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회복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 번째,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다른 또 이방 민족들한테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기회를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재물을 빼앗아가고 또 거리에 서가지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원수의 손에 넘기는 이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근데 이런 악한 짓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억울하고 그리고 원통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우리 고통받는 것을 그 부르짖음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요새 잘 안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원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 원통함을 내 억울함을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오바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로 그 에돔 족속의 악행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또한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 그런 악한 짓을 했던 악행 역시도 주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보라고 또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와 은혜를 또 주시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원통함과 억울함을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잘 기억하고 가세요. 따라해보세요.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또 하나 내가 원수를 갚는데 내가 모든 에너지 쓰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내 원통함을 신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예가 있어요. 역대하 24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이 요아스 왕이 그 유다죠. 유다 쪽 8대 왕인데 사실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잘 통치를 하다가 마지막에 획가닥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심판을 받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 같은 경우는 그 이세벨의 딸이죠. 아달랴라는 악한 그 여인이 유다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유다 왕족의 왕자들이 씨를 말릴 때 그때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크다가 이제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자라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오랫동안 유다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잘 행하다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갑자기 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막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여호와의 나의 아들 스가랴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고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가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원하시는지 봐요. 역대하 2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요아스와 또 우상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을 아람 군대를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요아스는 또 반역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신원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갚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도 예를 들어서 오늘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에돔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믿는다면 두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이 억울함 때문에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타인을 향해서는 내가 이 억울함, 이 원통한 거 내가 저 원수를 확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두 가지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난받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게 한나예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라는 남편한테 이제 분인나, 한나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이제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분인나가 한나를 놀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그를 심히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놀렸을까요? 당시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이거는 거의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예요. 어떻게 너는 애도 못 낳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은혜 받고 갔는데 내 속을 다 뒤집어 놓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가끔. 분인나 그랬어요. 근데 또 같이 사네. 같이 살 거 아니에요. 분인나, 한나. 남편이 이제 엘가나고. 그러니까 왜 두 여자랑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고 당시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성경은 일부일처제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맺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어찌됐건 이 당시에 엘가나가 두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고난받을 때 제가 아까 고난받는 성도들 신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이 고난받으니 차라리 콱 죽어버려야겠다 해서 한나가 혀를 콱 깨물고 콱 죽었나요? 안 그랬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안 되겠다. 이 나 고난을 주는 저 분인나를 콱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분인나를 죽였나요? 안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콱 죽거나 남을 콱 죽이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제발 이 나의 원통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한 줄 알아요? 이 예배 자리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잖아요. 이 두 가지를 안 하게 돼요. 살아가다 보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야. 아휴, 이렇게 그냥 힘들고 고난받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 내 억울함을 내가 죽으면 알아주려나? 확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신기하게 사라져요. 왜? 늘 한나와 분인나 사람만 보면은 그러고 싶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거죠. 아,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확 죽여버리고 그냥 나도 죽을까? 뉴스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어제도 보니까 무슨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또 자기도 자살을 시도하다가 또 자기는 안 죽고 또 병원에 갔네 뭐 이런 것도 많고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보면은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면 뭐가 보여요? 한나와 분인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위에 하나님이 보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한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있으면 자꾸 분인나만 보게 하면 안 돼요. 예배당 끌고 나와서 너 말씀 들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러면 저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아, 내 원통함을 내가 풀지 않아도 내가 죽는 방식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풀지 않아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서원 기도까지 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셔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정말 주의 여종을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면서 한나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진짜 그래요. 하나 은혜가 막 충만해져 있으면 막 찬양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저는 뭐 하나의 은혜가 충만하면 춤을 춰요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들. 혹시 우리 권사님들 집에서 막 춤 많이 추시는 분들 혹시 있으면 그 특송 말고 특댄스도 돼요. 저 와가지고 춤으로 영광 돌려도 돼요. 뭐 지난주에 우리 특성 대금으로 마라나타 이렇게 했는데 그거 틀어놓고 마라나타 하면서 막 뱅글뱅글 돌면서 찬양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으면 찬양하게 돼요.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찬양하냐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신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상 2장 5절에는 어떻게 신원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사무엘상 2장 5절만 읽어봐요. 시작.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2장 5절 후반절에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나에게.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건 약간 분인나를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분인나가 뭐 자녀만 많이 낳았는데도 보니까 별로 은혜도 못 받고 자식들이 되게 속색였나 봐. 하여튼 하나님께서 한나를
신원해 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신원해 주셨냐?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 낳는데 바치겠다고 했는데 한나가 진짜로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죠. 꼭 이게 이 비유가 별로 좋진 않지만 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다르다고. 아무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꼭 어떤 사람은 그리고 나서 서원을 안 지켜요. 근데 한나는 믿음이 좋아서 그 아들 하나 낳는데 그걸 또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야, 사무엘 동생 몇 명 주셨어요? 5명 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새 뭐 그렇게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게 내 주변에 집사님 부부가 4명을 낳았어요. 4명. 그리고 내 주변에 그 목사님 부부가 지난주에 넷째 또 낳았다고. 넷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는 이름이 큰아이가 성이, 두 번째가 영이에요. 세 번째가 강이야. 성령강. 그래서 근데 마지막 이름을 유리라고 짓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강률, 이게 임으로 줘야지. 성령강님으로. 그래서 내가 이거 코치를 해주게 하다가 또 남의 귀한 자녀 이름을 내가 막 바꾸면 안 되니까 근데 성령강님이 더 좋지 않아요? 하여튼 대단한 목사님과 사모님이에요. 지난주에 막 또 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축하해 막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그래서 특히 그 집사님, 여기 이제 목사님이고 그 집사님 가정은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대책 없음이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맨날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아유, 대책 없다 요새 집사님 어떻게 넷을 낳냐고 하는데 하도 그 소리 들으니까 카톡 딱 보면 딱 해서 그 집사님하고 그 옆에 그 아내 집사님하고 아이 넷이 딱 있는 사진과 함께 나의 대책 없으면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 소리 말아. 나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믿음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원통함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된다니까요. 한나 입장이라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거나 저 분인나를 죽이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 될 텐데 한나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냐 재미있는 게 우리는 저 원수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통함을 해결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방식으로 신원해 주시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인나가 없어졌어요?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어요. 여전히 있었는데 오히려 사무엘 나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자라고 그 뒤에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서 기쁘게 축복받으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 저놈의 원수를 완전히 없애주세요. 이 고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가 여전히 있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주시면서 원수가 나를 보면서 저 한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내가 이렇게 놀려먹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인내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성도들이 붙어야 할 믿음.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항상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소망을 놓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희망의 하나님이세요.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당하도록 하셨어요. 인생 채찍을 대신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방 민족과 또 에돔 족속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면서 고난 많고 고통받고 절망 중에서 이젠 아무 소망이 없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야, 소망 가져, 내가 너희들 때가 되면 회복시킬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항상 회복의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제가 읽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포로에서 돌리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 중에도 항상 소망을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오바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계속 뭘 얻겠대요.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니라. 아니 지금 망했는데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안 돼? 내가 하면 해. 내가 하면 너 일어날 수 있어. 내가 너 손잡고 일으키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고난 중에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고난이 내게 복이다. 고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영혼 사랑하게 되고 고난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 붙들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읽어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때론 징계받을 때 당시에는 좀 슬퍼 보이고 이거 왜 이런 고난이 있어 하는데 결국에는 고난이 유익이 돼서 우리를 연단하신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바살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살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내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들 다시 회복될 거다. 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심판 가운데 외쳤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물론 몇몇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대부분이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불가능하게 보였던 일을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바사왕 고레스가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사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잖아요, 최고. 그 사람이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저 유다 백성들 안 되겠네. 이러고 포로로 있으면 안 돼. 저들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포로 귀환시키고 저들이 예배하고 싶어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도록 해야 되겠네 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케 하시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갑자기 여기를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안 바뀔 것 같은 사람 마음이 감동이 돼요. 감동.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를 이제 회상하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땠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과연 될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입에서도 이거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도 가정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되게 아주 솔직히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내가 앞으로 가보는데도 주님이 안 계시고 내 뒤에 계시나?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어디서 일하시나? 왼쪽으로 가보는데 거기서도 만날 수 없고 그럼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나? 오른쪽으로 돌이켜봐도 배울 수 없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전혀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은 때. 그런데 욥이 신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 읽어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정말 너무 절망이 심하면, 고난이 심하면 믿음 좋던 사람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이 믿음은 갖고 계세요. 내가 주님이 안 보여도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나의 가는 길을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고난 중에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 고난이 끝나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오히려 내가 더 숨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장에서 여러분 그런 거 해봤던 기억나요? 금을 긋는데 주전자 가지고 운동회 할 때 주전자 가지고 금 거요. 이렇게 쭉 여기서부터 쭉 금 그는 거 해봤어요? 너무 옛날이라 그거 해봤죠? 거의 공통된 걸 거예요. 비슷한 선생님이 물수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반장한테 시키거나 누구한테 시키고 줄반장에서 줄반장 네가 해 여기서 쭉 거예요. 근데 그걸 글 때 삐뚤빼뚤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보고 가는 밑을 보고 가는 거예요. 밑을 보고 주전자 보고 이렇게 가면은 금이 이렇게 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요.
근데 그걸 잘 긋는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체육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금을 잘 그으세요. 여기서부터 딱 준비 시작해서 땅 한 다음에 쭉 감소하는데 거의 정말 자루 잰 듯이 일자로 해요.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선생님은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밑에 봤다가 목표 지점을 보고 쭉 가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환난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중간 과정은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걸 끝에를 잘 보고 가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고난받는 성도들이 붙어야 할 믿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용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고난이 심하면 이제 난 끝났구나.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못 받겠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을 때 있어요. 근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 쓰시는 것 같지만 그때도 쓰고 계시고,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를 고난받기 이전에 쓰셨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더 아름답고 빛나게 우리를 쓰세요. 할렐루야. 그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거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바댜 1장 21절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에 사는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게 오바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으로 쭉 전체적인 내용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뭐냐면, 그렇게 에돔과 여러 이방 나라에 고통당하고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너희를 내가 다시 들어서 쓰겠다는 내용으로 끝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에서의 산이라는 건 에서도 포함하지만 구원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가복음 11장 32절 읽어봐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요나 때에 요나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거 듣고 그때 회개했던 사람들을 천국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심판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이 세대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물질과 권력과 자기 선행과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도 그 심판자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오바댜 1장 21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 중에는 이거를 잘 믿지 못하고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고난이 있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백했던 게 뭐냐면, 이전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었다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내 영의 눈이 뜨여져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영의 눈이 뜨여지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래도 욥이 자기가 좀이라도 의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야. 나도 의가 없어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모든 게. 그래서 스스로 거둬들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여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진짜 하려면 그 경험이 한 번 있어야 돼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그 경험이 어떤 사람은 아픈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해봐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되면서 하나님을 보기도 해요. 그건 참 복된 거죠. 대부분 잘 되면은 육의 눈만 뜨고 살아가요. 다 자기가 그냥 한 줄 알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난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처럼. 고난을 받고 나면 이전에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을 다시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이전에 욥을 쓰셨던 것보다 더 크게 쓰세요.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지 물질의 소유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이제 고난받았을 때 와서 처음에 위로해주다가 자기를 더 고통 주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크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 닮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셨어요. 잃었던 재산들 또 여러 가지 명성들 다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금 욥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고난 통해서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이전보다 갑절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유가 늘어나고 했던 것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도 한번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에 이제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그냥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다시 그냥 물고기 낚는 어부로 가야 되겠다 하고 뭐 도마도 데려가고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웬걸 아무것도 못 잡아요. 아무것도. 그때 다시 주님이 오셔서 또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또 식사도 또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의 목적은 마지막은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시 들어서 써서 너를 통해서 내 양들을 먹일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세요.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고.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쓸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쓰임받아.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 인생들이 두 가지로 가는 줄 알아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나쁜 거. 사람이 고난당하다 보면 고난당해도 그렇고 너무 잘 살아도 결국 이 두 가지로 가요. 자기 자신을 해해요. 그러니까 나 이번에 물론 이건 분명히 얘기해요.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뭐 악플 달고 한 사람들이 1차적인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 연예인 2명 있잖아요. 뭐 설리, 구하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원통함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고난 때문에 내 원통함 견디도 못하다가 결국 내 원통함이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 저놈인 것 같아. 분인 난 것 같아. 그럼 분인 나 죽이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면 사람이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내 인생의 공허함이 해결 못할 정도로 우리 영혼을 크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나중에 하는 게 다 대기업 총수 자녀들 2세, 3세 보면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거 마약하고 앉아있어요. 마약하고. 이번에도 뭐 홍정욱 의원 딸이 마약했다면 그 홍정욱 누군 줄 알아요? 옛날에 그 남궁원이라는 유명한 배우 있어요. 배우 아들인데 아들을 잘 키웠다고 항상 그 되게 유명했던 적이었어요. 하버드 나오고 뭐 스탠퍼드 로스쿨 나온 아주. 근데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노력하고 고생한 거예요. 근데 한 세대만 넘어가도 있잖아요. 그 밑에 자녀만 봐도 보면은 원래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공허해. 그러니까 뭐예요? 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살리려면 여러분 자녀 살리려면 사명 줘야 돼요. 사명. 하나님이 널 쓰신다. 하나님 날 뭘 쓰신다. 네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려. 물질 있으면 물질로 쓰시고 제 은사 있으면 은사. 뭐 노래면 노래. 뭐 만드는 거면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살아요. 다른 사람 살려야지 살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나 잡고 다시 있었다면요, 베드로 영혼 망가져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고난 받기 전에 쓰임받았던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젊어서는 네 원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나중에는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랑 더 배울 수 있게 돼서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오바댜 강의 이제 마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 세 가지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땅에서 나를 보거나 고난 준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고난받고 있는 나를 보거나 고난 준 그 사람 보지 말고 이 원통함을 해결해 주실, 신원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로에 잡혀갔어도 주님 때가 되면 돌리시거든요. 꿈꾸는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소망 잃지 말고 살아가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말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자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나를 다시 고난에서 돌리셔서 이전보다 더 정금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또 7주간 이어져 또 오바댜 강의를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또 우리를 고난을 준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면서 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열려진 하늘 바라보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원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또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잃지 않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